(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걸었죠. 그날 걸은 이유는 그 다음 날이 11월 1일, 일반적으로는 가톨릭 국가에서는 성인의 날이기 때문에 성인, 나이 드는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인들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모일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개신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가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신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신교회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요. 온전히 개혁을 다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를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리뱀을 만들었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만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아, 그래, 그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안 되죠. 믿으면 반드시 쳐다봐야 돼요. 그 쳐다보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면 천사들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피를 발라야죠. 난 믿기만 하면 돼.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정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그런 조물주라는 것을 믿으면 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죠. 가톨릭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본받은 아직도 영혼 문제들, 지용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 모두가 정말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가 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참 지도자들이 회개하지가 않아요.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미가서에 나오는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별히 우리 장범양 목사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치유의 능력을 많이 베푸셨던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범양 목사, 참으로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주의 종이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치료한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는 미가서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하면 7번을 하게 했는데 또 올해는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가서 전체에 나오는 기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을 때 행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강산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금강산. 예? 예, 저 강원도 저 북쪽에 이북에 있죠. 다 이북에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금강산 중에서 몇 봉우리는 이남에 있대요. 사실 38선 옛날에 38선으로 그어졌을 때는 설악산도 다 이북에 있었죠. 참 이 휴전선이 그렇게 안 그어졌으면 우리 설악산도 못 가볼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휴전선이 긋고 나니까 그 금강산 저 위쪽으로 이렇게 걷는데 일부분이 이남에 있어요. 그 중에서 제1봉, 12,000봉 중에서 제일 좋은 봉우리는 비로봉우리봉이지만은 첫 번째 봉우리가 이 신선봉이랍니다. 이게 미시령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동해바다도 참 아름답게 보이고 무엇보다 이 울산바위가 그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울산바위가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보고 싶어요. 제가 신선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산 밑에 가면 화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화암사는 그 벼화자에다가 돌암인데 옛날에 가서 이게 바위를 몇 번만 흔들면 쌀이 하루 먹을 씩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몇 번만 흔들고 밥을 그날 얻어먹었는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한 번만 흔들면 하루 먹을 거 나오니까 계속 흔들면 1년치 먹을 거 나올 줄 알고 계속 흔들었더니 이제 벼가 안 나오고 이제 피가 나왔더라.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화암사가 있는데 그 화암사에 가면 다른 데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반송을 새긴 비석들이 있어요. 열반송 아십니까? 열반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스님들이 평생을 이렇게 돌을 닦잖아요. 깨우침을 위해서. 세타를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본인이 깨달은 그 도를, 자기의 깨달음을 그걸 갖다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송.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비석들이 거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석들이, 새긴 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열반송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쓴 열반송이냐면, 태고보우라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 82세에 죽었는데, 그가 18살에 이제 불교 입문해서 64년 동안 돌을 닦고, 그래서 깨달은 게, 그분이 적은 게 여기 열반송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물거품처럼 빈 것이어서 80여 년이 봄날 꿈속 같았네. 죽음에 다다라 이제 가죽 부대 버리노니 수레바퀴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네. 이겁니다. 별거 있습니까? 인생 허무하고 인생 무상 이런 거죠. 왜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네. 이것은 그의 어머니 정치가 태몽을 꿀 때 자기 가졌을 태몽을 꿨는데 해가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걸 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품 안에 들어왔던 이 해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거기 가면 아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니 내 죽거들랑 내 몸을 김승에게 주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반송 아시죠? 성철 스님이 말했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도 그분이 평생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 것이 열반송입니다. 64년을 닦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보다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솔로몬을 글을 좀 읽었더라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바로 터득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64년 돌을 닦아가지고 겨우 이걸 얼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도 그가 마지막에 노년에 쓴 전도서라는 것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글을 말했죠. 비슷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전도사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참 멋있어요, 그죠? 헛되다 그러면서도 참 얼마나 멋지게 글을 썼습니까? 일반 열반성보다 훨씬 훌륭하죠. 화이트인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정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화이트인이 그 열왕기상 10장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모든 사람 중에 틀림없이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의 그 인기와 풍성한 영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공적으로 화려찬란하게 꾸며놓은 환경에 둘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의 모습은 절망으로 어둡다. 모든 욕망의 방종과 그 이기적인 만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했던 헛되이 보낸 그의 삶을 그가 돌이켜볼 때 그를 두르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은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찬 그의 생각에 헛수고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그런 전도서를 쓰면서 정말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으면 일반 스님들과 뭐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반성의 다른 점은 인간이 헛되다는 것만 안 게 아니라 그런 헛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해결을 얻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앞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없이는 창조자 없이는 그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고 이거 뭐예요? 이가 다 빠질 것이고 험리가 빠질 것이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는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밥맛도 없어지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잠이 없어지고 음악하는 자들도 다 쇠하여지고 높은 곳으로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머리가 하얗게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옷도 무거워서 무겁다 이렇게 할 때가 된다 이거죠. 자,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모두도 이런 말을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섬기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우리 이 미가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열반성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정말 참된 삶이 곧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주 행복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행복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이런 대답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기 힘으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에서 벗어난 개념이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혹은 꿈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 때 뒤돌아볼 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을 내 손으로 추구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나보다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얻고 난 다음에 또 허탈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목표의 성취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대 그린마트가 개원했죠?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죠? 아주 경쟁이 붙어서 아주 태교원 주민들이 아주 살만 났어요. 웬 경품도 그렇게 많고 어저께도 팜플렛이 왔는데 호박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1,000원인가 하고 아주 참 쌉니다. 그죠? 현대 그린마트 덕분이에요. 근데 그 현대 그린마트 그 여사장님이 우리 구도자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 사촌이 우리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한 장로님하고도 잘 아시고, 또 나중에 만나서 기도해드려 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개업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청암학교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교양 선생할 때, 제 밑에서 배우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 학교 다니니까 2000 몇 년도래. 그때 내가 가르쳤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목사님이 그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거 얘기하신 분인가요? 내가 얘기해줬다 그랬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제가 강연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내용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든지. 제가 아십니까? 고온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근데 이것도 열반성과 같은 시야. 보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외우고 한번 해보죠. 시작. 금방 외우죠. 17자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꽃을 한번 시를 적어라 그랬더니 안 해온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 내려갈 때 본 그 꽃 같은 거꾸로 적는 분이 많았어요. 내려갈 때 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 정상에 오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꽃이 있는 줄 알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하향길을 내려다 보니까 그 산 중턱에 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 옆에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행복인지는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행복이었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클로바 아시죠? 네이클로바는 뭐예요? 행운이라는 꽃말이 있어요. 근데 세이클로바는 뭐라 그래요?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만 찾아요?
이 클로바한테 가서 뭘 짓밟으면서 행복의 새의 꽃 클로바를 막 짓밟으면서 뭐만 찾아요? 네이클로바 찾아요. 근데 네이클로바가 잘 없어요. 그 행복을 찾기 전에 그동안에 뭐만 짓밟고 있어요? 자기 행복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참 행운이 따라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짓밟으면서도 행운을 찾아나서요. 그 행운을 찾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 근데 안 해요. 이미 나는 행복이라는 틀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복은 하나님이 이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세이클로바처럼 아주 많은 것들이 너무나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이 참 많죠? 없는 것 같으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선 이 미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못 산 거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비교적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이 있을 때 아주 부강했다고. 아주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부강함이,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얻게 된 평안이 어떻게? 이방인과 타협하고 다른 나라를 도청하고 말이에요. 애굽과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편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재물과 안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를 의지해서 얻은 안락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생의 값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값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음행의 값으로 기생의 값으로 돌려버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주신지 아는 것을 지니고 다니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참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좀 가난해. 그렇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은반지를 그 애인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애인을 만났더니 손가락에 자기가 준 은반지가 아니고 뭐가 있냐면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누가 줬냐 그랬더니 그걸 짝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줬대.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니지만 오직 나의 사랑은 너야. 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서 그 남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자가 은반지를 끼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아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기뻐한다면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잘 풀리는 일들이 이상하게 믿는 자들에겐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 남들은 쉽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게는 어려운 일이 될까?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도로 구해져서 얻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감사하고 충만히 주신 삶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좀 부족할 때가 있죠. 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까? 전에 제가 사완리교회에 있을 때 방문을 가다가 청양리 떡집 하는 집사님 댁을 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게 웬 개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어서 여기 갖다 놨는데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고 합시다.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놨어요. 이거 사만리교회가 주변에 다 대밭 아닙니까? 그 대밭 가운데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 있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이 개가 삽살개예요. 삽살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안니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안니, 로리, 안니 있잖아요. 성은 삼씨예요. 네가 사만리교회에 있으니까 사만리지. 이름은 안니인데 아버지 이름 따서 정안니라고 할 수는 없고 사만리교회니까 사만니다. 근데 이 개가 말이에요.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고 이제 남은 것을 이렇게 말아서 미역국에다 말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밥을 딱 갖다 주면 이 밥을 먹기 전에 저를 이렇게 바라봐요. 참 그걸 딱 쳐다보면 아주 대견해. 저 개가 참 밥 갖다 주는 주인의 고마움을 아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개는 참 효심이 큰 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개가 이 안식일교회 목사집 개가 돼가지고 평생 먹고 싶은 그 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 좀 고기 좀 먹여봐야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결혼식에 갔다가 창에 남기는 이렇게 남은 고기들하고 뼈다귀하고 제가 주섬주섬 쌌어요. 싸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안내한테 좀 갖다 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고깃국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그리고 고깃점도 몇 대 있고 떡가게라서 이렇게 싹 갖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안내가 이제는 절을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을 할 줄 알았어요. 미역국을 갖다 줘도 저 고맙다고 쳐다보던 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깃국을 갖다 주는 날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저다도 안 먹고 바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전에 내가 줬던 미역국밥이 고맙다고 쳐다본 게 아니라 저 고기 좀 주면 안 됩니까? 뭘 이런 걸 먹으라고 갖다 줍니까? 그래서 쳐다봤던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맨날 고깃국에 밥 말아 먹으면 하나님 안 쳐다봐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할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얻을 때 또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건을 가지고 불평하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격이 다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해결책이고 답인데 너희가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니 불평만 하고 있고 자꾸 조건을 쫓아서 행복하려고 하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만족하시며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라.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 미가서 전체를 읽으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6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도 남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도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남은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현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고 실업자가 돼도 나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별로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를 보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선을 볼 때는 아직 너는 다 잃은 게 아니야. 때로는 상대방의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룻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그랬죠. 룻기서를 여러분 이미 읽으셨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룻기서 거의 한 85절이 있는데 그들이 그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고생한 이야기를 적으려면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8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거기 가서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게 3개 무덤뿐인가요? 돌이켜보니까 돌아갈 고향 베들레헴이 남아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랐지만 돌아가면 보아스라는 구속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었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여러분이 다 잃었다 하더라도 남은 게 있습니다. 상자도 그 마찬가지죠. 상자도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가서 탕진했으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어요. 지엽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등나무 열매같이 생겼어요. 등나무 씨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씨가 크기가 꼭 다이아몬드 1캐럿 크기라서 그걸 캐럿 열매라고 돼요. 그 껍데기를 제가 먹어봤더니 달콤해요. 그 껍데기가 그래서 먹을만 합니다. 그거 먹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있어요.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나오미도 가자!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나가자 할 때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상자도 가자! 아버지 품으로 그가 방향을 돌이켰을 때 그에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돈 없으니 죽어야 돼. 나는 공부 못하니 죽어야 돼. 나는 못생겼으니 죽어야 돼. 이렇게 없는 것만 묵상해서는 안 돼.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다 없어져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미가서 보면 7장 마지막 14절부터는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성도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 같더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가가 터득한 이 열반 중 하나는 야훼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의 이 기별이 미가만의 기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 미가서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똑같아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일컬어서 구약 신앙의 핵심, 또 신앙의 텍스트판이라고 말합니다. 참 종교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피를 흘리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고기 잡수고 싶어서 일반 제우스 신 이런 신처럼 제물을 받기를 원해서 그랬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 이 양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고 피를 흘려서 잡으면 이 피를 흘린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억압해서 빼앗은 재물들로 수많은 양들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그러면서 과시를 하고 몇십만 마리를 제사를 드렸느니 몇만 마리를 제사를 드렸느니,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라 이래요. 공의를.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란 말은 자비를 말해요. 좀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습니까?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 왓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믿음과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두레번 드렸던 그 과보를 크게 본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때 그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기뻐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그랬어요. 물론 교회는 좀 반대일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재물을 원치 않고 사람만 원한다. 재물은 잘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11금은 안 드려도 되고 재물은 안 드려도 되고 그저 나만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이 사회적 윤리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것 없는 예배 행위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은 바대로,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알더라도 실천하는 삶, 암보다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오늘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말한 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 이런 기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며칠 전에 우리 미국에서 최희천 박사님이 와서 강의를 좀 했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강의 들었는데 아주 참 은혜로운 강의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뭐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우린 2번 해야 되고 많이 내서 더 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 의는 가시적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의가 아니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다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아주 두 팔 펴서 크게 기도하고 그런 가시적인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겸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의를 하나님이 원한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 가시적인 의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랬고 아주 그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아주 부정한 음식 규정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안식일 규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안식일에 얼마 있지 않고 걷지도 않고 예? 콧물이 나오면 수건을 여기서부터 꺼내면 일이 돼요. 주머니에서 꺼내면. 그래서 여기 가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별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걸으면 괜찮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아주 보여주는 가식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정결의식도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가시적인 신앙을 가졌던 의식 절차에 주력을 두었던 이 유대인일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더욱 열심으로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음식물 절제하고 오늘날 우리 교인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의식의 행위 차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가시적인 신앙의 모습을 좋아합니까? 사실 이 가시적인 신앙의 시초는 로마에서 왔다 그래요.
로마인들은 아주 큰 예쁘고 넓은 정원, 많은 노예를 거느리면 남의 부러움을 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것에 더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에서 사상이 아주 왕들, 부자들이 크게 집을 짓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은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도 줘줬어요. 그것도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뭐 그걸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가시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도 다 뺏어온 것을 갖다가. 근데 그 가시적인 사랑이 바벨론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에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고 우리나라 제국 시대에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행복은 아주 가시적인 게 있어야 돼요. 남보다 큰 집에 있어야 되고 뭔가 풍족해야 되고 이것이 행복하고 나는 그래서 너보다 낫다. 로마 사상이 뭔가 받아야 되고 로마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행복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할 때? 남의 발을 씻겨주고 남에게 서비스를 베풀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시민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로마 시민입니까? 하늘 시민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이고 참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할꼬 내 평생에 이룰 수 있을까? 저도 준비하면서 너는 뭐 큰 소리 치지만 너는 어떠냐?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 귀한 약속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베대 아들,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사촌간인 거 아시죠? 어머니는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고 그러니까 그 와서 얘기합니다, 조카한테. 아, 나중에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북한에, 하나는 사탄에 알려달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뭐예요? 그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을 향한 갈망의 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 사랑하고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자랑하고 그것이 한 끗 차이임을 알게 됐어요. 사랑에다가 이 한 끗 보태면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한 끗, 획 하나만 빼면 뭐가 돼요? 자랑. 이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자, 보여주는 가식적인 신앙은 자랑하는 신앙이고, 미가가 말하는 신앙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을 때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남은 것에 주목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리스도인인 우리 세견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